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기쁨과 또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제가 한 15, 16년 정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려놨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제가 아이들 보면서 가장 여러 가지 너무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애들이 웃을 때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그렇게 웃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소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또 특별히 또 스승의 날 감사 섬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매주 그 아이들의 얼굴 또 미소를 보면서 사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린아이들의 그 미소를 좋아하는 만큼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 어떻게 떨어지셨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0.6%대.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답니다. 이런 수치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멸망하는지 보려고 그러고 있대요. OECD 국가들 중에 행복도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행복도가 최하위니까 자연스럽게 자살률도 1위. 요까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들 중에 또 1위. 이게 OECD 이게 올림픽이었으면 우리나라가 1등 할 건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만 골고루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 부양의 의무를 지겠다 하는 사람이 21%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만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5년 전에는 50%가 10명 중 5명이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죠 했는데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0명 중 2명,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부모님을 모시겠다. 그럼 4명은요? 안 모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행복도가 떨어지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서 66세 이상이 되면은 노인 빈곤율 1위. 그러니까 나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진 한국에서 살아갑니다.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데 겨우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면 나중에 그 아이가 나를 모시겠다 하는 게 지금 5명 중에 1명이니까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은호와 강우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속도면은 저희 아들들도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십시오. 저는 제 인생 삽니다. 내 앞가림도 빡십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부모 부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책임으로, 의무감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거 우리나라만 하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부분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들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다라는 겁니다. 물질주의 잘 아시죠? 물질적인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돈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이제 부모님 모시는 그 세대가 있겠죠. 그 세대는 그래도 5남매, 7남매 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한둘밖에 없거든요. 이 평균 100만 원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녀 부양은 얼마 들까요? 평균적으로 월 72만 원이 든대요. 돈만 이렇게 드는 거고요.
시간과 노력 등을 합치면은 더욱 커지는 거죠.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빨간 날 잘 쉬셨겠지만 저는 피곤해 죽겠습니다 지금. 5월 달에 빨간 날이 많으니까요, 피로가 풀리질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가가 엄청 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책임, 이런 의무 지지 않겠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주의가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한 명은 샤넬백, 한 명은 루이비통, 나는 에코백. 나는 괜찮아도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요즘에 어렵구나. 그때 네 남편 만난다 했을 때 내가 만나지 말라 했잖아. 무슨 고생이니? 나는 괜찮은데. 근데 나는 괜찮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 만나고 오면 괜히 잠자고 있는 남편한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사치를 부려가면서 부모님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부모님까지 모시려면은 평균적으로 월 172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300 벌면요, 50% 이상이 내가 하나도 안 썼는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포기하면 쉬워져요, 삶이. 애만 안 낳아도 72만 원 세이브가 됩니다. 실제로 제 친한 형님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알게 된 형님인데, 제가 첫째를 낳으니까 왜 애를 낳냐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안 낳으면 차가 바뀐다 임마 하면서. 실제로 72만 원이면 그냥 70만 원짜리 리스로 해도 차가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둘째를 낳으니까요, 그 형님이 너는 나보다 연봉도 훨씬 적은데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꾸 애를 낳으면 자꾸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애를 한 명 안 낳으면 얼만데, 둘이나 낳냐, 나는 세금 다 떼고 한 1억 버는데도 애 못 낳고 있는데 니는 뭔데 그렇게 낳냐. 또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바쁘고 무관심한 부모 vs 가난한데 따뜻한 부모 7대 3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많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요, 돈이 있어야 부모님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성취를 보고 인정해줘요. 모닝 타는 사람, 페라리 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페라리 타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인다고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성취를 보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반대로 존재만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라서요. 성취를 보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존재만을 보고 존중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버니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엔요, 이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낳냐,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좀 지난 기사지만 아이패드 안 사준다고 뛰어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는 남들 다 사주는 아이패드도 안 사주는 무능력한 부모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주냐 마냐, 해줄 수 있냐 없느냐.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치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똑바로 가르쳐야지. 내가 졸려서 자더라도 선생님은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죠, 돈 받으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첫 사역할 때요, 들었던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 원탑으로 딱 꼽자면요, 교육관에서 놀고 있는 안수 집사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다 놀고 방석 정리하고 가렴.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낸 헌금 받으면서 전도사님이 치워야죠, 왜 우리가 치워요?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그건 그거고 놀았으면 치워야지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극소수의 부자가 아니면, 부자도 급이 있잖아요. 10억 위에 100억 있고 100억 위에 1000억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0.001%의 부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9.99%는요 불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젊은 시절 엔간치 벌어도요, 그 재산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늙어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재산을 잘 유지했다 하더라도요, 늙어버린 채 자기 자신, 나이 들고 연약해진 있는 모습이 나 모습 그대로를 자식들이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시나. 자녀들이 찾아오다도 날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다 되니까 돈 보고 오는구나. 알면서도 자식이 너무 또 기쁘고 씁쓸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버리면요, 생산성이 떨어진 돈만 축내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세상에서 버텨낼 자신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질주의에 갇혀 있는 이 절망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소유의 사랑, 성취의 사랑, 성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의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흠이 있으면 있는 대로 괜찮다. 그래도 좋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삭개오를 만났던 예수님 모습 기억하시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버려 너를 살리는, 많은 죄인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죽도록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타인을 죽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돼. 내가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겠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것을 알겠고 흠이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민족의 원수였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할 그 여인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주의에 물든 시선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 없는 사랑의 시선, 그대로를 괜찮다고 인정하는 그 인정의 시선으로는 가능한 거죠. 아이는 아이니까, 청년은 청년이니까, 노인은 노인이니까,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그 존재 자체로서 존중이 있는 사회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알았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로 물든 이 사회를 바꾸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질주의로 물든 나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물질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죄인일 때부터 사랑해 줬는데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조건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줘라 하는 그거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만큼은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괜찮음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시켜 주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있는 동안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봐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난 뒤에 내가 경험한 조건 없는 사랑, 흠이 있어도 괜찮다는 그 사랑,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는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사랑하고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데 그 민족적인 다름이 틀림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경험을 만들어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좌우 간의 갈등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물질주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교회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회를 만들고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최소한 내가 속한 가정만큼은, 최소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만큼은 물질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